시편 8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함께한다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 같습니다. 어려서 그런 꿈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원하는 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꿈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더 커서 어른이 되어서 4층짜리 집을 짓는 거예요. 4층짜리 집을 짓고 가족이 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꿈을 꾸는 거죠. 1층 누가 살아야 돼요? 올라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부모님이 사셔야 되고 2층 누가 살아야 돼요? 저희는 이제 형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있으니까 2층은 안 돼요. 제가 살아야 돼요. 왔다 갔다 힘들어요. 그리고 한 층 위는 형님이 살아야 되고 4층은 막내 네가 살아라 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재미난 꿈이지요. 근데 그 꿈을 꾸면서 문득 이제 어제 이 84편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그 꿈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꿈 이루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뭐 재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한 곳에 모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소망이었어요. 천진난만했을 때는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않냐? 집안에 살고 다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어려운 일 같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라자손의 시가 시작이 되는데 이 고라자손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그 제목을 담아서 오늘 지금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고라자손 이 구약의 시대잖아요. 구약의 시대는 사실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늘 성전을 내가 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사실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넘어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미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복이에요. 성전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84편은요. 고라자손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고라자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살았던 사람들, 성전 문지기로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함께 모여서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고라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강렬하게 찬양과 기도로 올리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사랑스러운지 그 말을 기도로 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 그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어떻게 나와 있냐면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될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쇠약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습니다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요.
우리가 과연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야, 고라자손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지칠 때까지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 내 몸을 성전 삼아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반드시 이제 1년 중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3대 명절이 있는데 반드시 성전에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목숨 걸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던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규칙을 완전히 깨부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구약의 마음을,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약의 마음을 완전히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는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여기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 3절 말씀은 우리 옛날 모습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옛날 기와집에서는 처마 밑에 뭘 지어요? 새들이 와서 집을 짓잖아요. 지금 딱 고라자손이 예배드리다 말고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전 주변에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비와 참새들이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찬양하다가 기진해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찬양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야, 참새야, 제비들아, 너희들은 여기가 너희들의 집이구나. 나는 저기 멀리서 예배드리려고 여기서 왔는데 너희들은 여기가 집이구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구나.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지금 고라자손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동물들의, 미물들의 집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 고라자손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고라자손의 시를 보면서 야, 참새와 제비가 부러워? 이 고라자손이 저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집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넘어지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라자손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참새와 제비도 부럽지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요, 교회 건물이 8층까지 있었어요. 8층까지 있어가지고 8층이 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예배당이에요. 교회 성전이 예배당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보니까 야, 내가 참새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제비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야, 내 집이 교회고 내 집이 성전이었구나. 내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사람들이 나를 제일 부러워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더 나아가는 거죠. 5절부터는요,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고라자손이 하고 있어요. 좀 길게 5절, 6절, 7절,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기 다 밑줄 그으셔도 돼요. 5절은요. 누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시온은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러면 시온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자. 예배 드리러 가는 자. 예배자를 말해요. 예배자. 예배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예배자. 그 마음을 성전 삼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속에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를 위해서 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셈이 있어서 늘 해결할 것이고 결국은 그 시온의 대로를 가면은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5절, 6절, 7절 말씀은요. 우리가 뭘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서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복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있을 때에 누리는 복을요. 이사야 40장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제가 카톡으로도 이 말씀을 다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딱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때 그런 힘을 얻는 것, 피곤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 딱 하나만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앙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앙망하기만 하면.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것을 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성전이잖아요. 성전.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곳에서 우리 너희들을 만나고 그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모든 자들에게 예배하는 마음만 그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만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던 것이 생각이 문득 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여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사마리아니까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좋아. 그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맞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말씀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맞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시온에 데려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하나없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이십니다. 귀한 분들이죠. 한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한 집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신방차 전화를 하셨대요. 이제 뭐 집사님을 직하면 서리 집사를 단지 얼마 안 된 분이셨어요. 얕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안 나오시니까 몇 주 안 나오시니까 걱정이 되셔가지고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집사님 아프시다면서요? 아유 목사님 전화까지 주셨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집사님 오후에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잠깐 말씀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절대로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서운하시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서운하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의 말씀이 강한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분은요 이제 서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이제 다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여기서 누워있지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말씀 보고 있어요. 목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유튜브는 관심도 없대요. 근데 그 앞에 말들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집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귀한 거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사실 좀 반 걱정됐어요. 좋은 간증이고 좋은 고백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면 나중에 제가 전화 신방했을 때 저한테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실까 봐.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방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요. 이래요. 우리가 시편 84편 하나만 봐도 이렇게 큰 은혜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를 그 마음에 수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성경 말씀에는 오늘 84편 말씀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 끝절까지 좀 넘어갈 텐데 끝절 10절과 11절, 12절 말씀 또 다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사실 10절 말씀, 11절, 12절 말씀도 다 밑줄 그으셔야 되는데 우리 10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다 밑줄 그으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받아먹고 살아야 돼.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얼마나 귀한 말씀.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 이야기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고라 자손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문지기였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 내가 여기서 문지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1초가 더 중요해요.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초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화장실 청소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9장 3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1초 사는 거 생각하면서 에이 그게 뭐예요 1초.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1초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1초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계산법이 달라요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고라 자손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묵상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야 내 마음속에 예배자가 되기 위한 이 시온의 대로를 깔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예배자로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과 고백을 오늘 하루 늘 하시면서 이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래서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바른 믿음, 바른 마음 갖고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 고라 자손의 고백,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신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는데 세상의 것을 향해서 세상의 것이 좋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마음속에 보화를 주셨는데 이 보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사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내 마음속에 이미 귀한 하늘의 보화를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보화를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주 귀한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